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도는 찬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성도에게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즉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찬양은 하는데 무엇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 찬양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과연 성도가 불러야 할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신령한 복, 바로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부터 14절까지의 찬양 가운데 신령한 복은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의 본문 말씀을 보니 신령한 복에 대한 구체적인 찬양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 복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첫 번째입니다. 택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좀 더 본문의 의미와 비슷하게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가 될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좀 더 주어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이며 우리를 택하신 그 시점, 때가 언제이고 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4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신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고 있었을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선택임을 말씀해 줍니다. 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시간 밖에서라는 의미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그 어떤 조건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신 그 시점이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담이 죄를 짓자 갑자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계획하신 구속과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선택과 구속은 바로 이러한 창조 전에 이루어진 삼위 하나님의 협약이며 또 협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와 선택 그리고 구속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줍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난 후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근거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선택을 받은 그 조건과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착함과 선행 또 자격과 어떤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은 이미 창조 전에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무조건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권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이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신자를 택하신 때는 바로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또한 이 선택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권 속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을 오다 가다 우연찮게 주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섭리와 뜻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불위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게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선택이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수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의 소유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주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질문이 신자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의 답은 죽으나 사나 신자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인기에 우리의 신자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창세 전에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의 유일한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 어떤 은혜보다도 크고 놀라운 은혜요, 신자에게 가장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이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가 바로 선택의 목적입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바로 제물을 의미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흠양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쁘게 흠양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택함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신 선택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루신 바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힘들고 지치지만 내가 주님의 것, 주님의 택한 주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여 오늘도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있음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믿음을 깊게 새기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믿음 주시고 힘든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며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날마다 맡겨진 사명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